세 가지 망대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리장성의 길이가 약 2,700km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연장되어 있고 지선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합치면 5,000km가 약간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2,700km 그 망대를 거의 100m 간격으로 망대를 하나씩 세웠다고 하는데 세어보니까 약 28,000개의 망대를 세웠다고 해요. 그 망대를 세우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지키는 거죠.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서 대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키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보니까 틀린 망대도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은 반대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 그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망대를 세워야 될 것인가? 오늘 그 확정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도 망대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망대요. 자기 가정, 가문, 배경이 망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능력 그걸 망대 삼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 배경, 자기 가정, 가문의 배경, 학연, 지연, 인맥 그게 불신자의 망대입니다. 또 결국은 영적으로는 우상을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게 불신자들의 망대예요. 그 망대는 사단의 망대입니다. 무너질 망대입니다. 영적 문제를 더 심각하게 가져올 재앙의 망대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에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가문을 뒤돌아봤을 때 지난날 사단의 망대가 우리 가문에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끊임없는 분쟁과 재앙, 저주가 분명히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망대를 세운다고 하면 우리 가문의 흐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남자들은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거기까지 돌아가요. 표시가 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목사님 안 그러겠지? 아니요. 여자들은 반대로 어떻게 하냐? 멋진 남자가 가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절대 안 돌아갑니다. 못 본 척 합니다. 특징이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 능력이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한 가지만 봐요. 그러니까 그 여자 보이면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여자들은 모든 걸 다 봅니다. 이미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가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능력의 차이거든요. 남자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나만 쳐다본다 그랬는데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우리는 표신하게 보고 여자들은 안 본 척하면서 이미 다 봤어요. 그만큼 여자들은 능력이 뛰어나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망대는 보는 거거든요.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망대를 분명히 세워야 되냐? 시편 61편 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망대다. 왜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망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지킬 수 있고 올바로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된다고 하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또 상관없다. 또 문제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야 돼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언서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예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시면 우리는 안전하지요.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망대에 올라가지고 파수꾼이 두루 감찰해 봐야 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온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감찰하신 분이에요.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그래요. 시편 139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멀리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감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할수록 좋아요. 우리가 뭘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어 있고요. 또 시편 7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다 감출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 연약한 거 많잖아요. 부끄러운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망대 되시는 여호와께로 피한다고 하면, 여호와께로 달려간다고 하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고 그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되고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 망대를 세우기 원합니다. 첫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어디에다가? 내 안에.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두 번째,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흐름을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의 망대를 세워라. 이걸 우리는 가문 선교사라고 합니다. 망대를 세워라. 세 번째, 시대의 재앙막을, 모든 저주를 막을 성전의 망대를 세워라.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미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의인이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될 것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망대가 내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의 지난 과거의 영적인 흑암의 흐름, 저주의 통로들,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흐름을 바꾸는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고 다가올 재앙을 막고 우리 후대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성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능력을 얻는 그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요. 내 안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틀린 각인 바꿀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임마누엘 일부 메시지 들어보세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 일단은 치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치유 안 된다. 치유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치유되는 것 같다도 다시 돌아가고.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다. 각인을 바꾸면 된다. 각인을. 이 사람이 진짜 각인이 바뀌는 날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뭐냐? 치유 안 된다고 생각해라. 여러분 사역 해보셨죠? 잘 안 되지요? 잘 안 바뀌지요? 우리 자신은 또 바뀝니까? 말씀 받을 때 그때만 해도 반짝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영혼 속에, 그 뇌 속에, 이 뇌에 전달된 거 영혼까지 연결되니까 이렇게 각인되어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바뀌게 돼 있어요.
각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기.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까? 하루 종일 사람 소리 듣고 살고,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 노래 하루 종일 듣고 살고, TV 틀면 또 엉뚱한 소리 하고, 너무나 잘못된 각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거의 하루 종일 접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안에 각인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게 나를 살리는 망대예요. 이 망대를 꼭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말이에요. 그 말씀 들을 때 힘이 나고, 그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복음으로만 행복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들려지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 말도 믿잖아요. 주위에 있는 친구 말도 믿고 따라가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믿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로마 10장이 뭐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율법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율법주의자 됩니다. 성결,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들으면 복음과 상관없이 사람 그리 돼요. 그런다고 성결해지는 건 아니에요. 신비주의자 계속 따라가면 이상한 짓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게 내 안에 각인되어 버리면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따라가지 마세요. 다른 것은 참고하십시오. 우리 앞에 지금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가려서 받아들여야 돼요. 너무나 틀린 정보들이 많습니다. 송가인하고 호중이하고 결혼했다 그랬다잖아요. 알고 보니 가짜 뉴스라. 하나같이 우리 주위에 지금 잘 들어야 돼요. 너무너무 가짜 뉴스가 많아. 너훈아가 죽었는데 나훈아가 죽었다 그러고, 이렇게 좀 우리를 현혹할 만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는 참고 마시고, 정말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그 언약의 말씀, 그거 붙잡아야지. 성취되지도 않을 것, 그거 붙잡으면 되겠어요? 그거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약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기준. 이게 내 안에 세워야 될 첫 번째 망대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묵상,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또 내 삶에다가 말씀을 적용하고, 잘 안 되지만 자꾸만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중심 가지고 발버둥치는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예배 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받을 때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안에 만들어야 될 첫 번째 틀림없는 망대입니다. 어려도 괜찮다.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의 재앙은 끝! 맞잖아요. 위기 만나 있어도 괜찮다. 시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계산하지도 못했던 것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모든 것 다 회복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죄악을 사하고 너희를 포로해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열방의 찬송이 되게 해주겠다. 응답과 증거를 확실히 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잡으면 모든 것 다 회복됩니다. 우리의 허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내 것으로 붙잡아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데, 기도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지만 기도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24 기도로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이 말은 기도해라 그 말도 되지만 사실은 바꾸어야 돼요. 기도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얻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물론 해야 됩니다만은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그 말은 24시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쉬지 말고 응답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얻어라. 저 보좌로부터 임하는 약속된 그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힘 얻어가지고 일하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부터 바꿔라. 환자가요, 약 중에 제일 좋은 게요, 성령 충만입니다. 아무리 큰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 언제 그게 임하냐?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저 보좌로부터 약속된 그 영적인 힘이 분명히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성도는 낙심할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뭐 낙심할 게 있습니까?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리 생각만 바꿔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주기도문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말이죠. 사실은 영어가 맞아요. 코스모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나의 아버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하늘에만 계십니까? 그 하늘이란 단어가 옛날 단어라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래도 편재성이라고 그러는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거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며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뭐 우리가 뭐 할 게 있습니까? 뭐 낙심할 게 있고 뭐 계산 따질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힘부터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된 거니까 위에서 주신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24시 기도의 망대를 태워서 불신앙이 틈타지 못하도록, 틀린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 지난 과거의 틀린 각인 체질 그게 내게 영향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라. 이게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세 번째, 말씀 각인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매일 확인이 필요해요. 매일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기도 노트를 딱 만들어 놓고요, 뒤로 가세요. 간단히라도 오늘 내가 어떻게 말씀 붙잡고 살았는지, 오늘 하루 나의 기도 생활은 어땠는지 간단히 적으면 돼요. 많이 적을 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 노트를 준비하는 거하고 없는 건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매달마다 나오는 기도 수첩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노트를 하나 준비해가지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저녁 시간이면 좋겠죠.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난 일상의 스케줄들, 그리고 그 속에 내가 기도했던 거, 내가 점검해야 될 거, 도전해야 될 거,
그거를 기록에 넣는 건 다릅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미래가 바뀝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 기록하면 역사가 됩니다. 기록하면 증인의 문서가 돼요. 기록하면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작품이 되어져요. 근데 기록하지 않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담고 있어봐 그 작품이 되는 거야. 후대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살았던 거, 기도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었던 거, 좀 안 되었던 거, 갱신했던 거, 현장에서 조금 응답받은 걸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그건 내 개인의 역사도 되지만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 되어집니다. 확인해야 돼요.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확인해 봐야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소로 가져가면 응답 정도가 아니고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계산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왜 자꾸만 이걸 확인하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만남, 사건, 문제가 전부 길이 돼요. 전부 문이 되어져요. 확인하게 되어지면. 안 그러면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건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응답이에요. 중요한 새로운 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이 저주의 통로들, 흑암의 통로들, 재앙의 통로들,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자로 우리를 불렀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왜 완전하냐? 생명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영적으로 완전 죽어버렸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빛으로 우리 안에 왔어요. 흑암, 어둠, 반대로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찾아왔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건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었어요.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삽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근데 비추는데 거부해. 영접지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이래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더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정도 아니죠? 베드로전서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빛을 선포하는 자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어두운 데 가운데 있던 너희를 불러냈는데 왜 그랬냐? 이 아름다운 덕, 이 빛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여러분은 빛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맞지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죠. 이사야 60장에.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나는 자랑스럽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무너진다.
흑암은 꺾인다. 지난 과거에 있었던 상처 무너진다. 여러 가지 재앙의 통로들 무너지게 돼 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끝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담대해져요. 문제가 왔는데도 도리어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기대가 되어져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저는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것 하나님이 바꾸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좋은 것 주시는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가만 놔두고 여러분 믿음 선포하고 말씀만 전달해 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허게 볼 것도 아니고 애국 군대 볼 것도 아니야. 사실은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볼 것도 아니고 사람 볼 것도 아니에요. 문제 볼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망대,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임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모든 것 다 바꿀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문 후대 싹 바꾸기를 원하셔요.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추석 명절을 놓고 기도 많이 해요. 이번에 저 선물 하지 마세요. 저한테 과일 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많이 먹고 배가 자꾸 나오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거 전부 가지고 고향으로 가세요. 진짜 부모님한테 가고 형제들한테 가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할 가문 선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을 복음 문화로 회복해야 되니까 또 그러한 미션이 내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합니다. 가문 선교사.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전의 망대. 세 가지 뜰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 평생의 미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 저 이방인들, 다민족들, 우리 곁에 와 있는 유학생들,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곁으로. 얼마나 축복됐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 2, 3일 다민족 지교회 합니다. 이전 예배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헌신하셨지만 참 너무 참 귀하고 감사하다. 우리 교회 또 다문화 가정들이 이렇게 다문화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기대가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이번에는 임직하게 되면 우리 다민족 사역자들을 중직자로 세워가지고 저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게 되어질 겁니다. 영적 질병 시대 또 진짜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를 치유해야 될 기도의 뜰 필요합니다. 교회는 24 기도의 등불을 켜야 돼요. 이제 70, 80 넘으신 분들은 요양원 갈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교회에서 살다가 그냥 천국 갈 생각하십시오. 교회 지키다가 교회에서 기도의 등불 계속 켜다가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난 간다. 그러게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에서 24 기도의 등불을 켜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주위에 정신병자들,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을 한 주도 안 빠지고 보죠. 지금 앞으로 더해질 겁니다. 심각해질 겁니다. 마약이 우리하고는 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마약 범죄자를 잡고 보니까 10대 청소년부터 20대가 40%가 넘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급속도로 파고들어요. 독일을 보니까 대마초를 합법화해버렸어요. 대마초를. 미국에서도 50 몇 개 주 가운데 대마초를 합법화한 그런 주가 많거든요. 근데 독일은 아예 온 나라가 대마초를 합법화하기로 했어요. 왜냐? 막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만 막아놓으니까 불법 제조해가지고 막 한다고. 근데 사실은 이제 세금 한 7조, 8조 들어온다네요. 그것 때문에. 참. 더 이상 정치 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논리 가지고 막을 수 없어요. 흑암 문화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후대의들, 렘넌트들이 마음껏 와서 영적인 힘도 얻고 기도도 배울 수 있고 자기 달란트도 찾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대안학교 이런 응답 받기 원합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만이 진짜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현장에 재앙을 막는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전의 망대를 70인 제자 뭔 말이에요? 70망대 70명의 사람에게다 영향 줄 수 있고 70 현장에다 영향 줄 수 있는 중직자 70인 제자들이 일어나서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지교회가 뭡니까?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에요. 지역의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이러한 망대를 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중직자들 훈련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직자가 뭔지, 중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제는 중직자만 세워지면 끝이 아니고 세워진 중직자들이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중직자 대학원도 시작하게 됩니다. 메시지가 얼마나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자다. 그리고 그 망대에 지키는 파수꾼이다. 일단 파수꾼은 제일 첫 번째 사명이 지키는 자 아닙니까? 바라보는 자지요. 또 두 번째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란 말은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제일 먼저 보고 전파하는 거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 번째로는 제자를 키우는 자. 정확한 반응이 올 거니까요. 이러한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기도의 영적인 힘부터 얻으면 된다. 성령 충만이 최고 힘이요, 최고 치유약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의 망대. 나는 가문 성교사로 영적인 흐름을 완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망대를 세워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지역의 재앙을 막고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바꾸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30초만 같이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과 평안을 얻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24의 비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기도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이러한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가문 선교사의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망대를 분명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발판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 가문에 임하는 증거를 주옵소서. 빛을 가진 자요, 빛을 비추는 자요, 빛을 선포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망대를 세워서 237 저 이방인들이 돌아오며 오촌 종족이 돌아오며 또 영육 간의 질병 시대를 치유하며 그다음에 후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역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70인 제자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70망대를 세워서 안성 평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민족과 전 세계 현장에 올바른 영향을 주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